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진실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또 선생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최은정 전도사님 어머님 입관 예배에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것입니다. 최은정 전도사님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전혀 구원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고 뇌 수술을 여러 차례 받게 되었고 살 소망조차 없는 가운데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엄마를 이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보낼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서로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듣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엄마에게 전도사님이 찾아갈 때마다 매일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평소에는 건강할 때는 예수님 옛자도 못 꺼내겠답니다. 그 집이 불교가 아주 센 그런, 우리가 갔을 때도 거기 둘째 언니인가 엄마 그 머리맡에 염주를 넣고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불교가 세고 그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예수 옛자도 못 꺼내게 했는데 누워있으니까 꼼짝없이 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가시기 2달 전, 그러니까 5월 달에 우리 유한기 목사님께서 가서 병상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천국 환송 예배죠. 장례 예배까지 우리 목사님이 세례에서 장례까지,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록 마지막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시간은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앞부분을 3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94장 뭔지 아십니까? 494장 만세반스겔리님 2절하고 3절을 제가 조용하게 한번 혼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지소주소서. 아멘. 네, 설교 이제 끝났습니다. 네, 집에 가셔야 됩니다. 네, 가사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을 세우고 아무리 애를 쓰며 또 근심하고 눈물 흘려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속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합니까? 예수 홀로 속하네. 예수 홀로 속하네. 우리는 그저 빈손 들고 주님께 나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 무슨 공을 세워야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던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사상은 교회 안에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이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는 반율법주의, 이것은 율법주의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죠. 그리고 세 번째 오류는 갈라디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했겠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사상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상이 전해졌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에 절대 순종하여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행위로 그 구원이 보존된다는 그런 사상이고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속이려는 바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서를 통해서
오늘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행할 일과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꼭 들어 올려져야만 한다. 여기서 꼭 반드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보면 이 데이라는 헬라어 동사 반드시라는 이 동사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0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너를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전능하신 야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속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광야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자, 에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에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고속도로고 포장된 도로고 그 길로, 좋은 길로, 넓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에돔 왕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너희가 일로는 지나가지 못할 거다. 일로 지나가면 내가 칼로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막았습니다.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길, 편한 길, 넓은 길을 두고 광야길로 인도하는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시인은 인간을 도상의 실존이라고 합니다. 길 위의 존재죠. 성경도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도 길을 갈 때 순탄하고 평탄하고 또 형통한 길을 추구하고 구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소원대로 넓고 편하고 또 순탄한 길을 가지 못할 때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이게 인간의 우리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광야길을 가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이 드시기 전에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이집트나 이스라엘 광야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원망하죠.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만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광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곳에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광야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추워서 떠는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리고 요즘같이 태양이 우리가 37도, 35도 이 정도인데 바깥에 못 나가죠. 거긴 여기보다 더 덥습니다. 더 직사광선이 내려집니다, 광야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 그 놀라운 음식을 하늘로부터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오늘 마음껏 먹고, 요즘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 살벌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이 말씀은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와서 예배드린 은혜를 혹시나 하찮게 여기진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하찮다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에서 아내가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맛있게 감사하게 먹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남편 말 짜다, 아이들 반찬이 이것밖에 없는가, 반찬 투정을 하면 맛이 있느니 없느니, 간이 맞느니 안 맞느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밥상 날아갑니다. 먹지 마라 그래요. 배가 불렀구나. 배가 고파봐야 옛날 어른들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반찬 투정해서 바로 밥상 날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반찬 투정을 못했습니다. 굶어 죽는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밥상 날리시고 밥 안 주고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그래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가 넘쳤습니다. 도가 지나쳤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많이 좀 용서해주고 이끌어주고 했습니까? 그런데 도가 지나쳤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렇죠? 어지간해서 화를 안 내신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는 불뱀들을 몽땅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독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와서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이죠. 여러 번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네.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린 자가 자기 발로 기어오든지 와서 만져야 된다든지 약초를 구해서 먹어야 된다든지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고 그냥 나무에 달린 뱀을 쳐다만 보면 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오늘 민수기의 구약 성경 말씀이 없다면 오늘 요한복음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뭔 소린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그런 사건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죄를 짓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나무에 달린 뱀을 바라봄으로써 용서와 치유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죄의 상처에서 치유받고 무엇보다도 죄의 세력이 가져온 그 죽음에서 건져져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밑에 나오죠. 이는 요한복음 3장 15절 다시 돌아가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생명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단어는 살다, 헬라말로 자우라는 동사가 17번 쓰여졌고 생명이라는 명사 조에라는 말이 36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둘이 합친 숫자는 53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마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 오늘 읽은 대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노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과 목숨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는 조에이고 목숨을 가리키는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며 푸시케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두 낱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목숨을, 자기 푸시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조회입니다. 조회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목숨은 임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생을 말하는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은 인간의 경험 세계를 넘어서 있는 실제이기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화를 보면 우리가 잠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정답게 놀던 중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오늘 참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 내일 다시 또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뭔지 모르는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메뚜기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해가 밝아오면 그날이 바로 내일이란다. 메뚜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고 삐져서 갔습니다. 다음날 메뚜기는 개구리와 함께 또 재밌게 놀았습니다. 며칠을 신나게 놀고 나서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날씨가 이제 추워졌으니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내년이 뭔지 모르는 메뚜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년이 뭐냐고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내년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먼 산에서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따스한 봄 기운이 올 때를 말한단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메뚜기가 내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겠죠. 내년을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 우리가 추상적으로 우리가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죽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생이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기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영생의 현재성을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는 여러분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먼 훗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고가 있죠. 진통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영생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 가운데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성령님을 아는 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 바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고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높고 깊고 넓게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또 반율법주의, 그리고 우리를 교묘히 속이려 하는